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전 삶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의 삶에서 얽매이지 마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라고 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율법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보면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지 않아요? 특히 외식을 싫어해요. 왜요? 하나님과 교통화하는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겉과 속이 같은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교통을 해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습성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모든 것에 대해서 외식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어떻게 되냐? 외식하는 사람이 돼요. 그 외식을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7장 이후에 보면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것들 있죠. 원하지 않은데 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경조사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하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경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참 고민되잖아요.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면 율법에 매인바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복음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메인바 되어진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관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편 없으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사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님께서 얘기해요.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약에 남편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다른 남편에 가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라 표현했어요? 음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 관계 속에서는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복음 속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죽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누리려고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은 음료라고 얘기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 안에 있지 않은 그것은 우리에게 둘 다 죽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부어야 된다?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삶을 영유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에 좋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취하려고 한다면 마치 남자가 죽기 전에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간음하는 음료와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교인들 생활을 보면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내가 죽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죽은 척하고 마치 죽은 척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둘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발효되면서 어떻게 해요? 묽은 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견딜 수 없는,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이 고뇌에 빠져서 스스로 망가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복으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기 원하고 삶을 영유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죽고 내 자신을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진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졌던 것이고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매인 바 되어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의 요구함이 있어도 내가 하지 않아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에게 마음에 믿음에 오는 만큼만 행동해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에게 말씀할 때 그것을 통해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탄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결단코 정죄받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외식을 하지 않아도
사람 보고 어떻게 행하지 않아도 이제부터 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후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다. 이 얘기는 무슨입니까? 자꾸 이걸 해야 된다 부담감이 온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맞지? 근데 우리는 율법을만 생각하면 유대인의 율법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이방 사람들은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냐? 양심이 곧 율법이다. 우리 양심으로부터 이렇게 그냥 보이적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살지 않아도 이제는 되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맞다는 겁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이놈의 율법이 자꾸 우리에게 탐심을 이루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죄로 죽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살리는 게 아니라 죽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면요, 내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양심이죠. 세상에 말씀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가지의 계명, 율법, 이것도 다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걸로 우리에게 주장되어지는 이 삶은, 그것 때문에 마치 해야만 하는 이 삶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때문에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율법 때문에 살아난 사람은 없었어요.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습니다. 율법을 마치기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죽기 전에까지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관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리면 끝났다는 거예요. 법에서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어떤 돈을 막 빌려갖고 막 그랬는데 이미 그 사람이 못 갖고 죽으면 죽은 자한테 독초 보는 경우 봤습니까? 내 돈 갚아라. 이 재산을 상속받으면 자녀들한테, 상속받은 사람한테 독촉을 하게 되지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모든 권한에 대한 것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역사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버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세상의 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나를 내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왔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힘든 것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 이전의 삶, 억압받았던 이 삶들, 회복하지 못했던 삶들 못 벗어나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시는 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보장되어지고 이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내가 이전 삶을 부인하지도 않고 하면서 죽은 척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죽으려면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믿는 척하면 이거는 마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늠하는, 가늠한 데 가가지고 가서 음녀 생활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음녀하다가 생활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지지게 죽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걸 가만 두는 사람이 컸어요. 지지게 해 죽일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 율법 해 죽일 거예요. 사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율법도 선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죽기 전에는 자꾸 뭐 해야 된다. 아예 내가 죽어버리면, 내 생각을 내려놔 버리면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걱정돼요. 그것 또한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려놔 버리면 주께서 하시겠죠. 왜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유를 누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또 맡기겠습니다 놓고도 못 맡겨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맡기긴다면 진짜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중에 자꾸 역사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삶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와 이런 매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의 늪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죽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우리가 얼매에 있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려면 안 하려고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오는 것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봤을 때 죽어간다 하죠.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소경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소경이 고쳐주세요. 소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쳐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 너 의원한테 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소경이 어떤 사람이 아팠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받아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 소경을, 어떤 성경에 보면 소경이 있는데 땅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침 뱉으면 어떻게 해요? 침으로 반죽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죽된 걸 손으로 딱 반죽해갖고 눈에다 싹 발라줘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모욕된 거죠, 어떻게. 제가 맹인들 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보니까 맹인들이 진짜 외적으로 엄청 예민하더라고요. 괴지 않은데도 너무 예민해요. 나보다도 더 신경을 써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볼까. 진짜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가려입고 와요. 저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곳으로 다려입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흙을 반죽해가지고 얼굴에다 쑥 발라주면, 눈에다 싹 발라주면 완전 모욕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실로에 가서 씻으면 돼. 씻어보라고.
저 같으면 맹인이었으면요, 나게 해줄지 못할 망정, 나를 웬 모욕이야? 뭐 그런 모욕이 다 있냐? 이러면서 대들겠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은 보내심을 받은 곳, 실롬에 가서 보내심을 받은 곳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곳 실롬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매우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율법의 조문으로는 묵은 것으로는 그것이 더 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오는 생각을 여러분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성경을 갖고 묵상한다는데 율법으로 묵상을 해요. 오문에 성경만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줬을까요? 율법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본질이니까 본질을 갖고 얘기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걸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 율법을 지키면 복을 누리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죠. 공변된 복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더 큰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기면 어떻게 되겠냐. 사실은 복음 안에서 사는 이 삶을 얘기하려고. 그거는 진짜 본질이니까 애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합 오기 전에 미리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습할 때는 져도 되고 이기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시합 딱 시작되면 모르는 게 없잖아요. 물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런 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시합 전에는 없던 걸로 합시다. 수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한 번 그렇다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다는 이 삶에 절대적으로 삶을 살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절대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내가 죽지도 않고 대충 그리스도 안에서 법을 누리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말한 것처럼 음료예요. 음료한테 복을 주는 사람 봤어요? 안 주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럼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면 율법이 매이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4절.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게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가 누구예요? 먼저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래요. 그 얘기는 무슨일까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베드로 서신을 보면 우리를 제사장 삼고 그의 나라를 삼고 백성으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신 그의 기이한 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케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복되어지기 원하면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